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이제 거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시고 유월절을 지키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곳에서 승천하시려고 마지막 행로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지나가려면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대전 같은 그 중심지를 꼭 지나가야 하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덩어리 중에서도 아주 사람들이 유명하고 뭐랄까요, 이렇게 왕따시키고 부정한 그런 지역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저물어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여기에서 우리 하룻밤 자고 가자. 그래서 결정을 하고 미리 전령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내갖고 혹시 잘만한 여인숙이 있는지, 여관이 있는지, 모텔이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서 혹시 이 동네에서 잠잘 만한 여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투리를 씁니다. 베드로가 사투리 쓰다가 그 계집아이한테 걸려가지고 모욕을 당하잖아요. 그 어디서 온 과객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갈릴리 지역에 주로 살는데 그럼 어디를 가는 중입니까? 예루살렘을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안디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동네에 와서 잠을 재워줄 수, 자기가 돈 내고 자는데도 접근조차 허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룻밤 사이에 노숙을 해야 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그 제자들이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2차 저차 2차에서 저차 저차인데 세상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에 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루살렘,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 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 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행히 행정명령이 풀렸으니까 다행이지. 여러분, 어제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오랜만에 전화해서 제 목소리를 기억을 하는지 얼굴을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시면서도 이렇게 수첩을 정리하다 보니까 교회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교회 전화가 아니라 팩스 전화로 전화를 하시더라고. 안 받다가 몇 번 울리걸레 받았어요. 근데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이 권사님이 그 교회에 다니셔요. 그 교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주변에 그 교회 다닌 줄 알고 사람들이 놀러 가려거나 어디 뭐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런다라는 거예요. 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 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지금도 많이 그러잖아요. 교회 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이 나오지 말으래요. 교회 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식당 나오지 말라고 지금 신문에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마리아 성에서 잠을 재워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은 참 성품이 좋아가지고 화가 안 나시는가 봐. 왜 저 동네 가서 앉아있을 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황금미소. 열불이 나고 화가 나죠. 그래서 야고보하고 요한이라고 하는 우리의 아들, 그 아주 제자 중에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 이런 고얀 놈들이 있습니까? 아니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자기들한테 밥을 달라고 합니까? 떡을 달라고 합니까? 민폐를 끼칩니까? 무슨 교회가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무슨 확진자를 번성시키랍니까? 뭔 나라한테 해악을 끼칩니까? 화가 나잖아요. 나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그래서 이 우리 아들 두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확 저 땅을 불태워서 아주 멸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이라니까요, 진짜. 내 마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시원하게 하고 있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그렇지. 야, 내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된다. 내가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로 가실 때에 우물가에서 수가성이 만난 일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친 곳이 바로 사마리아 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일행을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생애를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공적 사역을 방해를 해? 그래! 엘리야에게 임했던 불이 이 사마리아성에 임하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도리어 제자들을 꾸중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옆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그때에 따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님, 정말 감동입니다. 정말 짱이십니다. 당신 같은 분이라면 내가 메시아로 구원주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점잖하시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새도 머리 둘 곳이 있고 다 그죠? 잠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면서 점잖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이번에는 저렇게 고개를 쳐박고 어문짓 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이름을 부를까요?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안 부르고 참을게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친히 지명을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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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따를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사오나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연로하시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장사 지내고 나중에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긴 하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목형인데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겠다고 본인이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마지막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또 자원을 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그런데 나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그래 이별을 하고 이별식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너무 중요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오늘 본문을 끝을 냅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거죠. 막 은혜 받습니다.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주일날도 막 은혜 받고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맞아 다음 주부터는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뜻대로 살아야지 아멘 해놓고는 집에 가서는 아니 문 앞에 나가면서 언제 결심했냐는 듯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일명 공처가형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예화 자체가 우스운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했답니다. 은혜스럽게 네 분의 장로님하고 아주 목사님하고 5분이 당회를 해가지고 은혜스럽게 다 끝났습니다. 만장일치로 막 너무 좋아서 끝났습니다. 너무 좋아갖고 식사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전화들이 옵니다. 목사님 목사님 아니 성이 저 시간인데 왜 저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무래도 어제 당회에서 결정된 거 보류하고 다른 걸로 하면 좋겠다고 반대 의견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명 중에 2분이 그러니까 뭔 일인가 하고는 다시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간단해요.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이불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권사님한테 목사님이랑 오늘 당회에서 이런 일을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행사를 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권사님이 예화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게 어느 때인데 그런 일을 해. 정신 있을 수 없어. 이 사람은 입 바른 소리는 해야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그래야 장로를 세우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라고 지도자로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은혜스럽게 만장일치로 가결했던 게 누구 한마디로? 사랑하는 아내의 말 한마디로 싹 의견이 바뀌어가지고 반대를 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형? 공처가형. 여보 내가 다음부터 성가대를 좀 쓰려고 그래.
내가 내년부터는 교사 좀 하려고 그래. 내가 교회 봉사 좀 이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예배 안 빠지고 지각 안 하고 열심히 은혜 생활 좀 잘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그랬더니 당신이 그러면 반대를 하고 그러면 그럼 그렇지. 내가 하던 대로 해야겠지. 내 나의 자기 의지가 무너지는 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 사람이 나오는데 세 사람 다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못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못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시험 문제 간이 쪽지 시험.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제일로 그래도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1번 자원형, 2번 지목형, 3번 자원 핑계형.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제일 안타까워요? 다 안타깝지만 황기주사님 제일 그래도 입이 큰 모양으로 이쁘게 열렸어요. 근데 소리가 안 들리네? 3번? 1번? 1번 지원형, 자원형, 열정형.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운 사람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2번이에요. 2번. 왜요? 그는 남들이 볼 때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는 남들이 볼 때의 지도자의, 제자의, 교회의 어떤 리더로서의 쓸만한 역량이, 자격이,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누가 지목을 하셨어요? 주님이 직접 지목을 하셨어요.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의심하거나 핑계대거나 따지지 마시고 환겨보지 말고 네 아멘만 하면 됐어요. 시작! 네 시작! 그러면 그의 인생은 우리말로 대박의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부친을 장사한다고 얼마나 효자예요. 얼마나 효자입니까? 그 핑계로 예수님의 명령을,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말더라. 그 말이죠.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계산해서 이해돼서 믿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남자 성도님들도 계시고 믿음이 아직도 성장할 듯 하다가 이렇게 싹이 났다가 우리 교회 화초처럼 시들었다가 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일로 힘든 게 믿음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보니까 참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하고 이거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 딴판이에요. 이 세 사람들은 결국은 다 나름대로는 뭐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영으로 찾아오셔서 그걸 우리는 성령 체험이라고 그럽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라고 진리라는 걸 어느 순간에 그냥 믿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직도 목사님 나는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헷갈려요. 믿음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당연히 믿음 없으면 재미없습니다. 예를 들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가고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달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나눠주고 싶고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아는 사람 데리고 가서 같이 먹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나만 그러는구나. 그런데 세상에 내가 그렇게 교회 가는 걸 싫어하고 교회 가는 걸 핍박하고 교회 가는 걸 반대하다가 내가 교회를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점심시간이나 막 쉬는 시간만 있으면 막 나름대로 전도라는 거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를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알아야지.
그러면 친구들이 야, 네가 그렇게 작년까지만 해도, 아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그러더니 응? 야, 쉬는 시간마다 성경책을 읽고 그렇게 막 싸우는 거 좋아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막 욕도 잘하고 그렇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네가 막 이렇게 야, 생전 말 한마디 안 턴, 교회 얘기 한마디도 안 턴, 우리하고 뭐 말 한마디도 잘 안 턴 친구가 막, 저는 진짜 3년 동안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우리 동네 친구들, 여자친구들하고 거의 대화해본 적이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어떻게 여자친구들하고 대화를 해, 쑥스러워서. 그런데 세상에 내가 막 이 은혜 받고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세상에 편지를 다 썼다니까요. 오해하지 말고, 전도 편지. 야, 예수 믿어야 돼. 그때는 사실은 제가 또 더군다나 서달성 목사님이라고 종말론 책을 읽어서 좀 잘못된 책을, 그러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내가 볼 때는 5년 안에 틀림없이 예수님 올 것 같은데 이거 빨리 급한 거야 아마, 애타는 마음이. 그런데 10이면 9, 100이면 99.9명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천국 갔다 왔어? 너 예수님 만나봤어? 야, 임마 보여줘야 믿을 거 아니야. 1 더하기는 1, 1 더하기 1은 2 곱하기 2는 4. 우리는 배워서 아는데. 야, 임마 하나님 나라는 어디가 있냐고 보여줘봐. 진짜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들은 풍어는 있죠? 들은 건 있어서, 야, 미국을 가봐서 아냐?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니까 아는 것이지. 꼭 미국을 안 가봤어도 없다고 하냐? 미국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다 있고 지도 보면 아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에 네브레타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천국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이 딱 얘기를 하는데, 사실도 나도 들어서 하는 얘기지만 나도 성경책 읽으면서 졸려. 나도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좋아서 하는 거지. 그러다가 일부 때는 자세히 얘기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참으로 고3 때 제가 서울을 처음으로 지나가게 됐어요. 간 것도 아니고 지나갔어요. 왜요? 기억나요. 1983년 8월 1, 2, 3 83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지금처럼 여러분 이런 때도 아니고 진짜 코피 터지게 공부해야 할 때거든요. 근데 우리 그때 목사님도 아니고 전수아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8월 1, 2, 3일 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는데, 은혜가 안 되는 얘기인데 사실은 사실이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재직교를 했대요. 이번 수련회를 어디로 갈까? 그랬더니 전사님이, 교역자가 그래도 우리 서울 한번 갑시다. 그래서 서울로 가자고 그러니까 우리 지방간인 모 장로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지난달에, 아니 지난 작년에. 뭔 소리냐, 서울까지 뭐로 가냐, 위험하게 가까운 곳으로 가자고 그래갖고 세상에 그것 때문에 휘어다가 재직이 두 쪽으로 쫙 갈라진 거야. 그 어른들 가는 일에 나도 가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나 지금 고3이라고요. 8월 1일 날 석 달 있으면 연합고사 시험 봐도 재합격 떨어지냐 가느냐, 지금 그런 방국이라고요. 근다고 내가 장학생이지만 공부를 썩 잘한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사님 말씀하니, 교역자가 말씀하니까 내년으로 갔더니 사모님, 전수사님, 나머지 4명은 다 꼬부랑 할머니들. 왜? 전수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이제 순종하고 따라가는겨. 그나마 조금 젊어하고 팽팽한 사람들은 귀찮으니까 먼 데까지 뭐러 가냐 이거지. 그래서요, 참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서 내렸더니, 야, 나 그때 처음 우와. 그리고 기도원 버스를 타고 가서 했는데, 어쨌든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은혜는 10원어치도 못 받고 시험만 잔뜩 들어서 왔다니까요. 왜요? 나는 진짜 교회나 기도원은 천사들만 모여있는 줄 알았어. 우리 아버님이 교회 아마 기도원 간다고 했으면 나 다른 목사님 그때 부른 줄 알았을 거예요. 그 돈 몰래 2만 원을 모아가지고 그때 돈으로 3,000원, 6,000원인데 학생이니까 반표 3,000원, 왕복 6,000원. 그래서 그 2만 원 모아가지고 그 반표 그 표하고 나머지 해가지고, 나는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것보다 천사들만 있으니까 의자에다가 007 가방에다가 그 돈, 나머지 돈을 넣어놨더니 세상에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걸 누가 털어갔어.
나 진짜 이 방송 보고 누구 있으면 자수하면 내가 진짜 봐줄게. 진짜 천국 가도 걸리기만 해봐. 내가 전국도 안 오겠지만 그 시험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은혜는 고사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잘 들어보세요. 그때 내가 시험 들어서 와씨! 나하고 교역은 안 맞아. 역시 나는 예수 체제는 아니야. 포기하고 내가 세상으로 갔다면요. 오늘의 저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왔는데 그 다음 주에 또 교회에서 이번에는 교역자파가 수련이 갔다 오지니까 이제 누구 파가 가야 돼? 장로님 파가 가야지. 뭘 안 그런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누구하고 같이 가라는 거 시골이니까 학생부도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근데 고3이니까 학생이니까 당연히 또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 엊그제 금식기도 갔다 왔다니까 지금 3일 동안. 근데 눈이 왜까지 뒤집혀 갖고 왔는데 배고파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도 교역자가 말하니까 네. 그래갖고요 제가 또 어떻게 2,000원을 또 만들어가지고요 또 가야국에 있는 영암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감육의 김동일 목사님 그 당시에 강사님이셨거든요. 아이보리 양복 착 입고 설교를 하는데요. 이야, 어쩜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냐. 어쨌든 그때도 학생들은 금식시키는데 나는 열의시켜주더라고, 그나마.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만져주시니까요. 그때 규련복 입고 갔어요. 옷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녁에 집회 다 끝나고 산에 다 올라가가지고 1시간씩 2시간씩 방언 받고 성령 체험하고 그러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수주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순진하니까 귀가 얇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도 막 멀리 떨어져서 있으라는 거예요. 남의 신경 쓰면 은혜가 안 된다고. 산속에 가서 해봐요. 은근히 무섭다니까.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막 내 소리에 내가 취하면 무서움이 떠나가더라고. 좀 쥐야 막 하다 보니까요. 난 그때는 솔직히 방언이 뭔지도 잘 몰랐을 때거든. 그때 성령 받고 나니까요. 방언을 체험한 나중에 동네 누나가 말해주더라니까. 내 이름 불러가면서 야, 너 오늘 성령 체험 방언 받았냐? 그러니까 몰라요. 뭔가 막 입에도 아따따따 하고 막 개구리도 왔다 갔다 오고 오토바이도 왔다 갔다 오고 하는데 하여튼 정신없이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막 얘 살아도 쥐를 내야 돼 죽어도 쥐를 내야 돼 막 살겠다고 형준이처럼 막 초등학교 때처럼 그렇게 간증이 나오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막 그러고 났더니 어쩌다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학교 그만두라면 그만두고 신학교 그만 가라면 가고 개척 가라면 개척 가고 장가 가라는 말만 빼놓고는 그분이 허락하는 대로 다 했잖아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죄송해요. 성경만 많이 읽어도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선물로 주셔야 하는데 언제 선물로 주신다고요?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내 안에 진리의 영으로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꼭 방언으로 따따따따 하지 않고 산에 가서 잣나무 소나무 안 뽑아도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내가 주인이라는 걸 내 주로 예수 십자필로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는 순간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마음의 감격과 환희의 기쁨이 솟아나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 7월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예언하는데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마음이 더 혼란스럽고요. 갈등이 오고 힘들어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 선물 드리는데 아직도 이것 때문에 제일 시급한 문제거든요.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분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셔요. 내가 날 새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그죠? 하여튼 성령 체험할 때까지 내가 머리를 비벼서라도 대머리를 만들어서라도 하여튼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할 테니까 정말 시급한 문제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고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자. 그 얘기. 할렐루야. 제자의 삶을 살자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 따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콜루스라고 하는데요. 사복음서에 무려 79번이나 나옵니다.
즉 말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행동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은 주님에게도 멀고 행동도 주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하는 사람은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말로만 믿는다고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 무시합니다. 근데 마귀 사단도요, 그런 사람은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과 행동이 믿음의 삶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딱 나타내는 사람은요, 말을 안 해도 여러분 존경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에게 예수님을, 당신을 따라오라고 이렇게 3명 다 부자격자로 반대를 하고 포기했는데 왜 오늘도 제자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까? 60절입니다. 60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래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우리 말에 치부의 욕 중에 그런 거 있죠. 저 육실얼렁. 그래서 옛날에 2조 500년만 그런 때 역무들, 역적들을 잡아다가 말로, 말을 6마리를 가지고 여기 손, 발, 그죠? 목, 다리 해가지고 막 찢어서 죽이는 게 가장 처참한, 그래갖고 그걸 시체를 사방으로 버리는 게 그게 최고의 처형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선포한다고 선지자들 중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는요, 육실얼렁, 쉽게 말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6토막을 내가지고 사방에 버렸던 게 그게 예수 믿으며 당하는 고통이었어요. 우리 아는 걸 스데반 집사는 수많은 사람이 돌을 던져가지고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왜요? 뭘 봤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영어학원, 수학학원에서 절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하면 참 조심스러운데 못할 말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솔직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냥 거의 90%는요 다 좋은 대학 나오고요, 다 사회적으로요 1% 안에 드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제를 일으켜요. 감옥 가가지고 시끄럽고 경제 문제 일으키고 사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 뭔 말 이해되십니까? 그나마 흙수저로 태어나도 부모 사랑 못 받고 진짜 어떻게 하다 욱하다가 술 한잔 칵 먹고는 자기 감정 극복하지 못해서 사람 죽이고 살인하고 그래서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요, 여러분, 다 우리나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다 감옥 갔다 온 사람들 봐봐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감옥 갔다 온 사람들 봐봐요. 정치하다가 지도자를 죽은 사람들 봐봐요. 우리는 그들의 학력이나 그들의 권위, 그들의 출세하고 우리는 10분의 1도 따라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그래요? 양심이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서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윤리 도덕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 안에 참된 진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바꿔 얘기합니다. 근다고 우리가 무식하게 가난하게 헐벗게 살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진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부러운 대상 같지만 하나님이 한번 불면요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게 우리 인생사 낙엽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세상 것 쫓아다니지 마시고 진리를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전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지난달에 2달 동안 제일로 시끄러웠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콩에 대한 뉴스였어요. 우리 정 집사님 홍콩 갔다 오셨잖아. 싱가포르 갔다 왔나 그때? 갔다 왔잖아요. 네, 홍콩. 원래 이 홍콩이라는 나라가 중국 영토였어요. 그런데 영국하고 중국하고 아편전쟁 때 전쟁을 해가지고 중국이 졌어요. 그 대가로 홍콩을 영국으로 이렇게 상납을 한 거야. 영국 영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영국이 그것도 신사의 나라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1993년도인가? 1997년도에 이 홍콩을 중국에게 다시 반환을 하면서 약속을 받습니다. 50년 동안.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고요. 영국은 민주주의. 이해되시죠? 자유. 완전히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중국의 지배를 받고 홍콩이 지배를 받다가 영국의 지배를 받아서 민주주의로 확 바꿔놓고 자유를 풀으니까 이분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97년도에, 84년도에 그랬다가 1842년도에 그랬다가 이제 영국으로 1997년에 반환을 중국에 다시 돌려줍니다. 그런데 약속을 합니다. 영국이 앞으로 50년 동안 홍콩을 자치나라로 인정을 해라. 우리도 그들을 속국으로 삼지 않고 중국 너희도 그러니까 속국으로 삼지 말아라. 50년 동안을 홍콩의 자치제도를 보존을 해라. 이걸 약속을 하고 영국에서 그 홍콩을 넘겨준 거예요. 그랬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2047년 동안 2047년까지 홍콩은 자유주의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나라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중국에도 보니까 자유주의 무역이 들어오고 저들을 보니까 저 홍콩 때문에 자기 나라도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자꾸 뭐를 억압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유주의로 못 가게. 그러니까 지금 홍콩 사람들이 막 젊은이들이 몇백만밖에 안 돼요. 많지도 않아요. 나라. 예? 그래서 막 지금 목숨 걸고 데모하고 지금 감옥 가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영혼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요. 여러분, 그들은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저렇게 목숨 걸고 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꿔 얘기하면 정치적인 건 이제 뭐 그런 건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 주위의 종로를 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자랑하면서 살 수 있다 그 얘기. 할렐루야. 내가 모르는데 누구를 가르쳐줘요? 네? 우리 어떤 목사님 그 얘기 많이 방송에서 하셨잖아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러는데 목사님은 강단에서 막 피가 토하도록 외치는데 밑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다고 하잖아요. 나도 시험 들어서 지금 이 교회 이번 주만 나오고 다음 주부터는 저 교회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누구를 데려오라고 하냐고. 꼭 여러분 그게 목사님 잘못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요. 여러분 지하실 교회를 섬기든 빌딩 교회를 섬기든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떠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어디는 하나님 나라가 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난 좋다고 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회 유명한 목사님 교회 다녀도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하고 살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요. 지옥 갈 수 있어요. 근데 저 시골에서 오지에서 정말 말도 더듬거려가면서 막 눈도 안 보이는 목사님도 계시잖아. 익산에도 계셔요. 그런 목사님이 목사하실지라도 설령 정말 따듬따듬 막 글자 읽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처럼 그렇게 설교답지 않은 설교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 진리를 이루고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로 제자들이 따라다니니까 불안해요. 저 양반이 어떤 때는 따라다니면 보너스도 나올 것 같고 좀 왕이 되면 한 자리 줄 것도 같은데 또 어떤 때 이해되지 않는 뭐 내가 죽어야 뭐 너에게 유익이니 막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염려 근심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요한복음 14장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너희는 그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뭐 세상적인 근심이든 믿음에 대한 근심이든 목사님 말씀하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 아직 성령 체험을 못해서 난 방언도 안 받았어.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모하는 마음 갖고 계시면
저기 목포의 지구촌교회 김주원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요 너무 막 주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방언의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막 욕심이 생기는데 기도를 안 되는 거야. 금식이라도 안 되는 거야. 어느 날 식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식당에 세미나 가서 식당에서 식판 있잖아요. 식판에서 딱 놓고는 식기도 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오셨어. 아니 그냥 식기도 하고 그냥 쫙 휴게가 다니고 식기도 하는데 뭐 3분 5분 하는 사람 있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먹기. 막 숟가락 딱 뜨는 순간에 갑자기 개구리 오토바이 경운기가 한 번에 찾아온 거야. 오따따따 사따깔라 샬라바라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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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먹기 전에 오시지. 하고 지금도 그 밥 못 먹은 게 아쉽답다고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꿈에도 찾아오실 수 있고요. 여러분 길 가다 운전하다가 그분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아버지 거할 처소는 너희에게 많이 예비되었다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 시켜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이렇게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해서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십니까?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뭐 우리 자녀들을 막 공부도 시키지 말고 학원도 보내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급한 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 진리를 심어주자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가르치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오늘 1년에 한 번 드리는 교사 감사 예배예요.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 그 3학년 때 공부한다고 막 머리 터지게 싸웠으면 모르겠죠. 내가 어디 뭐 그죠?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중수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과장, 부장까지는 하고 이제 뭐 했겠어요? 은퇴해가지고 그지? 어디 가서 제2의 그죠? 뭐 과수원이나 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뭐 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있겠죠. 아세요? 제가 강단에 쓴 지 30년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저는 법적으로도 20년을 더 할 수 있네요. 부럽지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학생 때 아이들이 진리를 알고 은혜 받아야 결국 이 나라에 소망이 있고 그 자녀들의 미래가 있다 이 얘기 하려고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 말씀에 조금이라도 동감이 되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느낌이 있고 결단이 있으면 오늘 저녁에 나오셔서 우리 교사들 2주, 3주 동안 8시에 모여서 사위도 못 보고 기도이라고 그러면 또 행정명령이 어긋난다고 그래서 불 꺼놓고 반주기 틀어놓고 막 1시간씩 어떤 분은 2시간만씩 기도하면서 우리 교사들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왔거든요. 오늘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더 어린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예배 참석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마음에 감동 오는 분은 막 100만 원, 1000만 원 하지 마시고 10,000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우리 아이들 요즘은 아시는 다 수련이 돼요. 돈 없으면 보내지도 못해요. 알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 같이 기도에 협력하시는 하나님 나라 같이 만들어가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갑자기 또 무슨 돈 얘기 온 것처럼 막 시험 들고 그러냐. 내가 여러분 100만 원 헌금하라고 지금 교회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게 생겼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62절입니다.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래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오늘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잘 잡은 동아줄인 줄 생명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교회가 탁월한 선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어떤 목사님이 더 능력이 있을까? 어떤 교회가 더 분위기가 좋을까? 어떤 그죠? 하여튼 예배당이 더 여러분
자꾸 지금 잡은 줄이 치구에, 여러분, 지금 자녀가 여러분에게 치구의 행복자예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부모가 치구의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할렐루야. 잡은 게 치구에, 아멘.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지금 살고 있는 아내가 여러분 치구의 행복자예요. 할렐루야. 자꾸 곁눈 팔지 마요. 자꾸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대요, 여러분. 그 안에서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공동체를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지,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까, 자기 자신을 돌이키면서 서로 세워가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궁리를 해야지. 저부터도 해서 좀 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나하고 안 맞는가 봐. 교사도 안 맞아, 성가대도 안 맞아, 주방에서 청소하고 식사 대접하는 것도 안 맞아, 찬양대도 안 맞아, 반주하는 것도 안 맞아. 그럼 뭐가 맞아? 지옥 가는 거 맞고만 그러면 큰일 났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부대접 받아도, 그죠? 문전박대 받아도 그들을 확 불을 내려 죽이는 게 아니라 돌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꼭 내 생각과 내 뜻이 안 맞는 부부관계일지라도, 부모 자식 관계를, 교회 성도들 관계라도 여러분 확 그러지 마시고 조금 기도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성도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즉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을 같이 따르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즉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으로 같이 다녔던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는 내 생각이 강한지, 주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뭐 증인들도 있지만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오늘날 이만큼이나 하나의 은혜로 살 수 있었던 건 모르겠어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집안이 뭐 훌륭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가정교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내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격이, 아이고 성격은 진짜 더럽고 치사하고 내가 봐도 알고요, 나더러 속 좁다고 당연한 거예요. 나는 속알머리가 뱅뱅이 콧구녕만 해요, 진짜. 나는 진짜 하여튼 교파가고요, 나밖에 모르고요, 난 진짜 예수 만났으니까 이만큼이나 된 것이지. 근데 나는 진짜 감사한 게요, 나는 잘났던 못났던 그 목사님, 그 주예종 만나서 내 기억으로는 거의 아니요 왜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돼도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주님과 더 가까이 기도하시는 분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어떻게 보면 나이 대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우리 김성부 안두지사님이시네. 89년도부터 나를 봤으니까. 우리 정영희 권사님, 저분들이 89년도부터 저를 본 사람이요, 여러분 1, 20년 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다운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야, 저 사람은 참 제자야. 제자는 뭐라고요? 선생님을 이해하고 선생님의 깊은 속을 알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일비교 성도님들이 다 주님의 제자이면서도 목사님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가 그렇게 기분 나빠고 읽으면은 집까지 이제 교만해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아멘 하는 게 신상에 좋을 건데. 두 번째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별명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구별하여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속된 세상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일부 때 주한이한테 그랬어요. 그럴 리는 없지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꼭 한다고 그러면 나는 목사, 장권능 여기에 잠들다 그렇게 쓰지 말고 성도, 장권능 여기에 잠들다. 여러분 목사는 내가 목사 안수 받아서 설교하는 그때까지 직분의 사명이고요, 목사 그저 사명 끝나면 저는 정말 목사라는 단어보다도 야, 저분은 참 성도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직분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에 2만 명이 넘는 성도가 있었는데 안두집사 7명이었다니까. 나머지들은 다 성도.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셔봐요. 전부 다 직분 얘기한 거 거의 없다니까. 1%도 안 된다니까. 다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 성도에게 문안하노니. 여러분 우리 거룩한 무리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는 별명이 있어야 합니다. 즉 예수 믿는 기독인 크리스타누라는 뜻인데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스도만 따르고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기로 맹세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별명은 하나의 단어로 통일됩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 평신도로 사역을 하든 교사든 그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내일 모레 80, 90이 넘어갈지라도 여러분 아무 관계없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나를 부르시더라도 나는 진리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염려하고 근심하지 그 주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진하며 전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일비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